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아디라의 그 옛 이름은 펠로피아 혹은 유이피아입니다. 현재는 아키살로 이렇게 불리우게 됩니다. 이 지역은 저 터키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그쪽의 옛날 그런 도시입니다. 이곳은 버가모와 서마나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고 공업 도시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BC 주전 190년경 로마가 점령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태양신 아폴로 또 아데미, 삼바다 등의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었어요. 공업이 발달하게 된 또 동업조합이 유명하였습니다. 빌립보에서 개종한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곳 출신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전도하였고 루디아가 자기 고향에 가서 전도해서 두아디라의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적으로는 기독교가 로마 정부의 국교로 공인된 이후에 AD 313년 이후에 아주 이제 그 교회가 많이 타락했는데 아주 그 죄가 관영한 그 암흑기 시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1000년간 이제 이 세상 종교를 지배했는데 그 시기가 바로 두아디라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요한계시록 2장 1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이런 뜻은 관쓴 여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타락하여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관리하는 종들이 타락하여서 정치 세력과 돈 많은 경제 세력과 이방 종교 세력과 타협하여 자기들이 물질을 얻고 거기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두아디라 이런 것이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과 돈 문제로, 명예 문제로, 권세 문제로 타협해가지고 연합해서 범죄하면서 자기 명예를 누리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황 적그리스도의 그 호합한 생활, 최고의 통치 권세, 부와 명예를 누리는 그런 상태가 이제 두아디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 외롭고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세상 잘 나가는 친구들,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 또 정치, 권력을, 힘을 가진 사람들과 친구하면서, 술 친구하면서, 놀러 다니면서 교회에 적을도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두아디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죄악과 다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6절 보면은 이 잘못된 기독교 색채를 가진 그런 종들, 그런 신앙인들이 이제 짐승과 이렇게 결탁해서 자기 영광을 누리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록 17장 3절에서 1절 보면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여기 여자는 타락한 교회의 종들, 타락한 신앙인들을 가리켜요.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이것은 적그리스도 거짓 이단들과 함께 연합을 했다.
거기에 누리면서 뭐 물질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도움받는 그런 경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좋다 이렇게 해도 그들 입에서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면은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 그 이제 붉은 그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은 7머리와 10뿔이 있다. 머리, 엄청난 권세, 10뿔, 능력, 권능이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과 결탁해서 세상 정치 권력과 돈 있는 사람과 결탁해서 교회 이름은 가졌는데 엄청난 부를 누리는 거예요. 옷도 좋은 입으로 막 여러 가지 이제 금은보수로 치장하고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금잔에 보여요. 거기 막 포도주나 술 같은 거 마시는 거죠. 거기에 마시고 놀고 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물건들,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하나님께 순전히 범죄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음녀가 이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결탁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살인하고 가두고 못살게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전혀 연합하면 안 됩니다.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그가 주는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라 섞고 그에게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세상 권력과 세상 돈 있는 세력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그만큼 갚아주라는 겁니다. 행한 대로 핍박한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었어요. 그들이 무엇을 당하느냐? 하루 동안에 재앙을 받는데 사망, 애통하고 흉년 속에 그들이 어려움을 겪다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독교를 인정하고 예수의 구원자를 인정하고 잘 받들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하면 부자는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친구도 많고 누렸지만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결국 음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처럼 이단 세력과 타협하여 부와 명예를 누리지만은 나중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렵지만은 외롭지만은 항상 예수 믿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배 드리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해서 자기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그게 시인하는 겁니다. 나는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 모든 부를 얻고 권력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어디 가겠느냐는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믿는 길을 택하고 예배드리는 길을 택하고 오직 정결한 신부로서 우상 숭배를 다 멀리하고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살펴보시는, 통찰하시는 예수님, 이런 뜻입니다. 발이 빛난 주석, 엄청난 무거운 그 쇳덩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예수님, 이런 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은 두아디라에서 숭배하던 태양신 아폴로와 거짓 예언자 이세벨을 염두에 두고, 이방신을 섬기고 거짓 선지자 이세벨처럼 주의 종들을 박해하고 예수 못 믿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살펴보시고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리한 불꽃 같은 눈으로 통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와 털의 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래서 계시록 1장에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의 발은 불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다. 깨지지 않는 엄청난 강한 쇠 주석,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다 마음을 살펴보시고 잘한 사람은 칭찬하고 상을 주시고 잘못하고 기독교를 비판한 사람은 엄청난 쇳덩이로 누르면 다 깨지고 으스러지겠죠? 그런 것처럼 악인은 예수님이 밟아서 다 심판해서 지옥 불못으로 던진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시편 2편 7편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2편 7편 2편 7편 읽어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원래 하늘에 계셨는데 이 땅에 아들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탄생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도 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도 되시기 때문에 피를 가지고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을 지니셨는데 죄는 없으셔요. 의인이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무엇을 입고 오셨어요? 혈과 육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되시고 사람의 아들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처럼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귀인도 쫓아내주고 질병도 치유해주고 하나님 같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만을 듣지 말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계시록 2장 19절 한번 읽어봐요. 계시록 2장 19절. 계시록 2장 19절.
우리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느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칭찬을 좀 받아야 돼. 예배를 잘 드리는구나. 어려워도 기도하고 있구나. 시간이 없어도 성경 영양식을 먹고 있구나.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주님을 사랑하구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인은 몇 가지 칭찬을 받았습니다. 먼저 너의 사업을 잘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믿는 사람들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한 어린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치원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노인들 잘 보살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양로원 사업, 복지 사업, 선교 사업, 어려운 사람들 선교하기 위해서 연탄도 다는 구제하는 사업, 헌우 다 거저다가 뭐요? 새 옷도 사다가 뭐죠? 바자회 같은 거 이렇게 선교를 그렇게 사업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선교 돕고 구제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랑이 있는 걸 칭찬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했죠. 근데 두아데라 교회는 주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었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마음과 목숨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드는 계명입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직장에서도 나 외에 나의 동료들이 다 이웃입니다. 가정에서 나 외에 나의 형제들, 나의 부모가 이웃이 되는 겁니다. 나 빼놓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아데라 교회는 사업도 잘하고 사랑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에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가족들 간에는 저절로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부모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손자에 대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남에게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를 바르면 사랑의 용사가 있어 남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게 되어 이게 다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두아데라 교회는 믿음이 있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환난당할 때,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복음 전하고 죽도록 충성하면 상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믿는 사람들을 휴거시키고 악인은 심판하신다는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가지고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예수님 믿을 때 무엇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한번 읽어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우리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혈육이 없으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재림할 걸 기다리다. 아멘.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인돼서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뭐 언제 세례받았나 이런 것이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만이 천국 가는데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는데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경이 눈을 뜰 때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이 일 할 줄을 능히 너의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하니까 내가 믿습니다 했다. 보아라 하니까 눈이 떠졌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사랑이 수반된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남을 욕하고 성질내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예배 잘 드리면 내가 집에 있든지 시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느 곳에든지 충성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깨끗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무엇을 칭찬받았느냐? 잘 섬기고 인내하고 있구나. 섬김과 인내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랑의 외적 표현으로 칭찬을 받을 만한 훌륭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잘 섬겨줘야 돼요. 아멘? 동창들 모여서도 물도 떠다주고 수저도 놓고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섬기면 그 사람이 다 좋은 사람입니다. 교회 와도 잘 섬겨주고 직장에서도 섬겨주고 낮은 자세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부하였다. 연부라는 것은 구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홍수로 여러 가지로 흉년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 당하니까 이 마게도냐 그 빌립보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좀 보내준다. 이런 게 다 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어릴 때 부모가 자녀를 섬겨주고 부모가 나이가 많았을 때 몸이 아팠을 때 이 자녀들이 섬겨주고 손자가 섬겨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공경하는 모습. 하나님 모시고 다 복을 내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부모를 잘 공경하세요. 그러면 복을 받고 또 노부모가 있는데 자녀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자녀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하면은 그 자녀가 그 노부모를 섬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모시든지 셋째 딸이 모시든지 환경을 그렇게 몰아가지고 나중에 장례식까지 잘 치르게 하고 복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끝까지 노부모를 섬긴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갖다 부어주는 거예요. 성경대로 부모를 굴러. 잘 보세요. 이렇게 누가 늦게까지 부모를 굴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같이 보면은 설상이가 막내거든. 근데 설상이가 부모를 돌봤죠. 그러면 누가 잘 살았어 나중에? 설상이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예요. 큰아들 둘째 아들 있었어요. 며느리들이 잘 안 받잖아요. 이 설상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을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자녀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돌봤죠? 복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손자가 많이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손자고 할머니 얼굴도 잘 모르죠.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환경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서의 상승도 이제 몸이 이렇게 연약해도 자녀들이 잘 돌고 어디 갈 때도 이렇게 딸이 엄마 손잡고 가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걸 다 하나님이 보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막 30년 40년 사역하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나이 많아가지고 은퇴를 했어요. 그럼 80대면 할아버지잖아요. 그런 목사님을 거기에 담임하는 40대 50대 젊은 목사가 명절 되면 그 자기 위에 부흥시킨 원로 목사님 80대도 찾아가보고 인사하고 잘 바뀌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섬긴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그걸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남을 도울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도울 것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면 내가 복음을 잘 가르쳐주면 그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동창을 만났는데 조금 뭐 옷이 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야 옷집에 가서 이제 옷을 10,000원짜리 사주마, 이런 게 다 섬기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것을 예수님이 보고 부하디라교회에 칭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기독교인들은 내가 막 크고자 이렇게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면 나중에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으뜸 다 이게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종이 되라는 겁니다. 섬겨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대우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유익을 주려고 한다. 자기 목숨을 아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 남에게 불암으로도 대접하고 이렇게 섬겨주면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는 것은 저 마지막 그 위치에서 잘 섬겨주면 머리가 되게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잘 섬기는 것, 그걸 칭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섬기려 목숨까지 다 내놓고 우리 죄인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나타낼 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전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신 것을 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낼 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나타낸다. 너희들을 섬겨주려고, 천국하게 하려고, 잘 살게 하려고, 행복하게 하려고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섬기는 일을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칭찬했느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잘 되고 성장하는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옛날보다 10년 20년 신앙생활했으면 달라져야 돼요. 성경을 한 장 읽던 사람들이 10장 읽어야 돼요. 기도 조그만 사람들이 기도를 30분 1시간 해야 돼요. 봉사 조그만 사람들이 많이 해야 돼요. 전도 못한 사람들이 전도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도 알아야 될 줄 알아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안절부절한 사람이 1년 2년 지나면 정상적인 상태로 예배도 잘 드려야 돼요.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 참기도 해야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에 우리가 처음보다 더 많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9절에는 바울이 디모데 제자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한번 읽어봐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제자예요. 교회에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선배 바울이 부탁하기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온 몸과 힘을 다하여서 너의 성숙함을 성도들에게 동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디모데 목사가 기도도 저렇게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노인 성도들 저렇게 잘 섬기고 밑에 성도를 사랑으로 대하고 더 성숙해지고 더 변화되었다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오랜만에 만나면
와 달라졌다, 뭐 어디 쓰졌다.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더만 아주 목사님까지 머리 쓰져 버렸네. 전우사님이 이게 칭찬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부활이라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되는 그것을 누가 보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시고 다 칭찬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기 8장 7절에 보면은 음식점 뭐 사업장에 이런 간판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읽어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조그마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은 큰 부자 되고 창대하리라. 그랬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작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업도 잘하고 인내도 하고 섬기기도 잘하고 아주 이렇게 날로 이 성숙된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비손강이 있는데 풍부하다. 기온강은 풍부가 더 넘쳐가지고 나눠줘요. 히땡을 가면 더 많으니까 막 쏜살같이 막 물이 흘러가서 안 좋은 것을 다 이제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해서 순식간에 뭐가 착착 이루어지고 응답이 나죠. 마지막에는 유불하되가 달다, 행복하다, 기쁘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기쁘고 행복하게 달콤한 예배, 달콤한 교회생활, 달콤한 인생생활, 달콤한 가정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런데 책망 받은 것이 있어요. 책망 받은 것. 계시록 20장 2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끄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는 교회 생활을 잘 했는데 영적으로 무디어져 가지고 이단을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에 말려들어서 종들이 타락하고 세상과 이단 종교와 짝하게 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고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범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가서 공부하다면 어느 날 이단으로 빠져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단에 가기 전까지는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도 보고 봉사도 잘해서 칭찬받을 것이 많이 있었는데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예수님 재림이 없습니다. 부활도 없습니다. 당신 다니는 교회는 잘못됐습니까? 우리같이 성경 잘 가르치는 교회로 와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단에 빠져버린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이세벨이 옛날에 왕비였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이제 공주였는데 그 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을 했어요. 국제결혼. 그런데 결혼할 때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이방 바알 신상 아세라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 신전을 만들어 놓고 선지자를 꿰어가지고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신을 섬기게 그렇게 한 게 이세벨 왕비예요. 주의 종을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들에게 뭐 기도해 준다, 예언해 준다 해가지고 타락시키는 그런 많은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타락시키는 교주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두아디라 교회가 분별 못하고 끌어들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도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양의 팔을 쓰고 딱 왔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걸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 딱서는 신천지 아웃, 신천지 교회 출입을 금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예수님 재림도 없습니다. 자기들 종교에 와야 구원 있고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으나 거짓으로 보이는데 그런 이단 교주, 이단 이세벨을 끌어들여서 종들이 변질되어서 우상 제물을 먹고 세상 종교와 짝하게 됐습니다. 신앙이 변질되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세벨을 본받지 말고 끝까지 정결한 신앙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알곡 신자는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는 예수님의 심판에서 불못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 알곡 신자로 측량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는 이 사람들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봐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런 제단,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래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순수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이단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정해놓지 않은 가서 지멋대로 예배드리고 자기가 막 돈 걷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저기서 막 가정에서 막 예배드리고 술밥을 선물에다 해가지고 헌금 가지고 다 자기들이 써요. 그런 거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정상적인 성전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실 때 다 휴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편지하라고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세워진 교회에 에베소 교회, 선문학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라 7교회 다 보내라 그랬죠.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 목사, 주의 참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데 가서 잘 예배드리는 사람을 측량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라고 했어요? 7교회 사자, 목사들에게 잘 보내서 성도들을 마지막 시대에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종이 없이 자기가 종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전국에 다 깔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책임을 못 져요. 주님이 딱 정해놓은 그 종 밑에서 잘 지시를 받는 사람들만 주님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마지막 두 증인이라고, 두 증인.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식을 전파하는 이 성령 받은 두 증인, 참 종. 그 사람들 밑에서 훈련을 잘 받고 예배된 사람을 측량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질서를 유지하고 주님을 섬겨서 가족이 다 구원받고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사, 회장, 사장들이 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회사 사무실도 있고 원룸도 있고 엄청난 그런 이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주일이 되면 여의도 승무원기 어디 다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교회를 다 찾아가요. 자기들이 다 예배를 쓸 공간이 있어요. 주일이 되면 성전을 다 찾아가서 다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장로들도 성경 지식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하는 사람들 많아요. 장로들도. 그러나 주의를 지키려고 다 힘들어도 자기 노모 다 데리고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해요. 왜냐? 하나님이 피로 사실 그 교회를 지도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질서를 잘 따르는데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아디라 교회처럼 칭찬받는 면에서 우리가 칭찬을 받아야 돼요. 책망받는 것은 조심해서 이단들을 다 멀리하고 나를 속삭거려서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들을 말을 듣지 말고 참 종의 들을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리라.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